오늘 우리 마음 잘 다스려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서에 이 마음에 관한 것들이 한 9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답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그래, 그 마음이 어디 있어? 위치가 어디일까? 오장육부 중에 어디, 뇌 속에 있을까? 몰라요. 뇌의 상태 아니면 마음 어떤 심장 뒤에 있는 그 무엇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함, 이 마음을 우리의 생명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마음이 인생의 본차라고 봐도 됩니다. 인간이 뭐냐? 내 마음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그만큼 이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또 잠언서 6장 32절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위대하고 힘들고 귀한 일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입이 내 것이지만 관리가 잘 안 되지만 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관리하면 돼요. 마음이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이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탄이란 놈이 내 마음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곳에 자기가 들어앉아 나의 마음을, 정용식의 마음을 사탄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딱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은 생명의 권한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의에 병기로 내 인생 전부를 살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절대 내 마음, 내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 주인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이 주인 되도록 날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맡겨 드려야 됩니다. 위임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통치가 되면서 진짜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까 성경을 통하여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한 영혼이 잃어버렸다가 원래 있는 곳에서 나갔다가 다시 찾고 되돌아올 때의 기쁨, 한 영혼이 주님의 품을 떠나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열심히 찾아 그 양을 찾아 가지고 올 때, 되찾아올 때 그 기쁨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졌던 한 여인이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남편이 주었던 결혼 선물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애타고 불을 켜고 열심히 집안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무슨 비유냐면, 잘 아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집에 한 아들, 막내 아들이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통하여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정강법이죠. 10개, 100개, 10개, 2개 강조하면서 그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되찾는 것이 기쁨이 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온 식구가 온 마을이 기뻐하는 것, 그 뒤에 하나의 사건이 더 붙어 있어요. 뭐냐면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큰 아들, 즉 탕자의 형의 마음을 보고 형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괘씸하고 슬프고 낭망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다시 그 형을 도닥거리면서 집으로
잔치에 참여하도록 데려가는 그 모습이 더 붙어 있어요. 왜 그 부분을 더 기울게 두었을까요?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학자들이 질문하고 왜 주께서 그걸 설명해 두었을까? 저는 그 부분까지 오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집, 아버지의 집, 이 큰아들의 집, 이것은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좀 구체화시키면 교회 공동체 혹은 성도의 마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곳에 세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고 집 나간 탕자의 마음이 있고,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불편해하는 아들, 큰아들의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세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탕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들의 마음이고 누구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누구는 큰아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 세 마음이 교차될 때도 있고 한 곳에 집중되어서 흐트러질 때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온전히 될 수도 있는,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그 세 마음의 모양이 내 마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바뀌어가면서 회복되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 다 아시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괘씸한 마음을 품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 우리에게 줄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이것은 괘씸한 소리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 뒷면에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에 두 아들 중 막내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곧 집을 떠나버립니다. 토지나 소나무 받았겠죠. 빨리 이렇게 집을 떠나버리면 빨리 가기 위해서는 제값도 받지 못하고 다 팔아서 도망가듯이 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여자하고 허랑방탕히 놀다가 금방 가난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돼지 치며 쥐염 열매 먹으며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 그것은 일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성경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며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라 여김을 받지 않고 종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종의 마음으로. 아들이지만 종의 마음으로. 형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형은 정말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아버지 일 도와주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형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라 일고 가기를 바랍니다. 늘 내가 아들이지만 종의 마음으로.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 끝없이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게 악한 소리 해도 내 마음에 기스를 내고 내 재산에 축을 내어도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은 모든 내 사랑하는 자에게 다 내어주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일생 이런 마음을 품어보는 것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저 천국 가면 가능할 마음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땅에서도 이런 마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니. 세 번째, 아들의 마음. 참 안 좋은 마음, 큰아들의 마음. 참 안 좋은 마음이에요. 나름대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동생이 나와버리고 그 목까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일 나가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풍악 소리가 들리니, 찬재 소리가 들리니 종을 불러 묻습니다. 무슨 소리고? 당신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은 것처럼 다시 왔으니 아버지가 기뻐 지금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이 큰아들의 마음이 어때요? 괘씸하기 짝이 없잖아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저 아버지 재산 다 축내고 저 나쁜 놈을 위하여 이렇게 큰 잔치를 벌입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괘씸하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판단이. 그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생각해봤더니 누구의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라. 교회를 섬기면서 내 마음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노고 내 헌신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음, 세 마음, 탕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 다 한 영혼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종종 큰아들의 마음처럼 변질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이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일 수 없고 아버지의 기쁨일 수도 없고 나중에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는 없는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설교 끝나면 참 좋겠다, 그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품고, 즉 아버지의 마음, 처음에는 아들의 마음이고 종국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아름답게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나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서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읽었던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품어야 될 이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3절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마음, 이 말씀대로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참 좋은 마음들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이거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고, 내보다 네가 더 낫다. 집에 돌아온 탕자는 형을 보면서 늘 이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형이 참 수고했는데 형 고맙습니다. 내가 형 열심히 섬기며 형 목까지 내가 일을 다 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탕자의 마음이죠. 돌아온 아들의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열심히 하는 참 아름다운 종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들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 5절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다고 말합니다. 종.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나 가정이나 좀 넓게 직장이나 학교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 조금만 느슨하게 품으면 우리는 금방 큰 아들의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누가 된다고요? 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들어가자. 큰아들을 데리러 온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아버지와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마음을 품었던, 이 큰아들의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속에서 이런 무너짐이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라서 짧게 설명해 드리죠.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는 살아있던 유일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그 믿음의 사람, 그게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세기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1세기 열심히 복음 전할 때입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순례 전도자들이 이것을 저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처럼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거점을 둔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쉬다가 물질이나 음료나 양식이나 다 공급받고 며칠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나 순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며칠 쉬다가 재충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얻어가는 그곳에서 그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 순례 전도자 같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요. 왜? 우리의 재산이 줄어드니, 우리의 교회가 힘들어지니 오지 말라고 그들을 몰아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그를 맞이하여 품고 전도자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니 그 행위조차도 이 디오드레베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무엇을 주면 교회의 재정이 힘들어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받으려 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참 악한 행동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 읽어드리죠.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라는 유력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 속에도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품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뜸되기를 좋아한다. 어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에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보지 못한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얼마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두 개의 끈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관계의 끈, 하나는 교제의 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교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 관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이 관계는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매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교제의 끈, 아버지와 나와의 이 교제의 끈은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옅어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보지 못한다. 교제의 끈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집 나간 탕자처럼 끝났다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해도 아버지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 어떤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들어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엄청난 책망이고 벌이죠. 어떤 되기를 좋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용심이란 말 알아요? 용심. 나는 처음에 그거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순 우리말입니다. 용심. 용심의 말이 뭐냐면 남을 시기하는 참 안 좋은 심술궂은 마음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뭐하다고? 얘가 이 용심이에요. 용심은 내가 내 마음이 주인 될 때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서지도 못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용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경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것이 형의 마음이에요. 탕자를 보내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집을 열심히 일구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착각이죠. 이 용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지를 못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용심을 버립시다. 시작.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설 추석에 일가 형제 만나지 않습니까? 친척 만나지 않습니까? 용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죠. 이 구약성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 알죠? 재판관, 심판관, 지도자 이런 의미로 사사들이 있는데 이 사사들 중에 사사기에 보면 재미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이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침략해 하니까 백성들이 약 7년 동안 큰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구원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하기 위하여서 미디안 사람은 13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죠. 이 기드온을 불러서 전쟁을 선포케 하십니다. 4개 지파의 사람들을 모으니까 한 3만 2천 명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을 쓰지 않고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300명만 딱 데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기드온의 결단을 통하여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케 하십니다. 그 전쟁의 본래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동북 쪽에 있는 이 지파들 4지파가 모여서 전쟁을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고 또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날 즈음에
승리쯤에 될 때 이 미디안에 두 왕이 있습니다. 장군이 있습니다. 오렙과 세입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저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동네에 가서 숨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죽여요. 그러므로 완전한 전쟁의 승리로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 시비를 겁니다. 원망을 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왜요?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노? 이런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전쟁에 민족 구원의 전쟁에 우리를 불러 써야지 왜 우리를 안 불렀어라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과 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지만 유순한 기드온은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드럽게 달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사사기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8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에브라임 지파의 마지막 그냥 허저구리한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이 머나세 지파 기드온의 고향이거든요. 우리 고향에서 가장 좋은 포도가 춘물 포도가 너희들의 만물 포도보다 못하다. 너희들 최고다. 이렇게 지금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사렙을 너희 손에 맡겨 주었으니 너희들이 그 큰 일을 행하지 않 그들 잡아 죽였으니 큰 일을 행하였다. 어찌 그 일이 비교되겠느냐. 너희 참 큰일 했구나라고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깁니다. 전쟁의 끄트머리에 두 사람 그거 패잔병들을 잡아 죽인 거 너무 잘 도망치면서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다 돌아가 버려요. 자, 다 나라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뒤에 또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암몬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불러가지고 이 암몬 자손을 전쟁해서 승리케 합니다. 사사기 12장에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사사 입다는 머나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그때에 또 뭐요?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또 올라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 안 불렀노? 안 부르기는 도와달라 해도 다 침묵해놓고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니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지만 와서 말하니 기드온과 입다는 전혀 기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달겠지만 이 입다는 아니에요.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 딸도 잘못된 소원 때문에 사지로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입다 아닙니까? 입다가 전전 이렇게 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4만 2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륙이 벌어져 버립니다. 저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건건 그 12지파 중에서 그 나라 속에서 왜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빛나고 싶었을까요? 영광을 받고 싶었을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용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그 마음 가지고 사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기드온 때는 기드온의 유순함과 뛰어난 마음 때문에 화해가 되었지만 입다 때는 자기 민족을, 자기 족속을, 자기 지파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용심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유명한 지파입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가장 또 중심에 있어요. 지파의 땅 분별에서 보면요. 딱 정 가운데 있거든요. 항상 중심이었고 싶었고, 항상 왕 되고 싶었고, 항상 주인 되고 싶었고, 그런 용심을 가득 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 용심이 유선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그냥 묻혀가고 넘어갔지만 악한 지도자, 강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요, 그
지파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슬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슬픈 현장의 사건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디오드렙의 에브라임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가 됩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생활 여정에 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까? 누가 디오드렙이었습니까? 누가요? 내가 그렇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디오드렙이다. 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다. 내 머릿속에 그런 사람이 떠올라도 그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디오드렙에 내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 큰아들의 마음을 제가여 주옵소서. 큰아들의 마음을 없애고 아버지의 마음, 이 집 나가 돌아왔던 이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시작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섬기며 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현됩니다. 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아버지의 마음. 처음에는 탕자의 마음이겠죠. 탕자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꼭 기억해야 될 마음, 용심, 이것을 갖다 버려야 에브라임 지파나 디오드렙 같은 그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떼어내어 십자가 밑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인생은 본능적으로 인생의 주인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종의 마음은 이 땅에서는 찾기 어려운 참 슬프고 어렵고도 힘든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 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일생 품어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요? 종의 마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하면서 어떤 기독교 공동체 무너짐의 첫 출발은 종의 마음을 상실한 자들의 만남과 모임과 회의와 진행과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그러진 세상, 교회도 또 일그러져 갑니다. 그 일그러짐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산소와 같은 꼭 필요한 것이 겸손한 종의 마음입니다. 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노? 타인에게 말하기 전에 철저하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용심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될 때에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역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의 집에서의 그 마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대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구현됩니다. 실현됩니다. 이것을 꿈꾸지 않는 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죠. 기독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이 삶의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다시 눈을 떠보니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무너지면 악함이 전혀 없는 진짜 우리가 꿈꾸었던 그 나라의 완전한 종들만 사여 모여 사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어린 양만이 주인이시고 모든 자들이 종으로 모여 사는 곳, 그것이 어디라? 천국. 천국에는 종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분이시고 모두가 종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이 지음 공동체가 천국이기를, 이 모임의 마음들이 천국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외쳐